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밀라드 딘 플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 밀라드는요, 참 그 돈 버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9살 아주 젊은 나이에 29살에 아주 백만장자의 바늘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00 거의 70년대니까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도 아주 굉장히 부유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29살에 벌써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최고급 수영차를 타고 큰 저택에서 또 수많은 도우미를 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런 생활을 해 나갔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밀러 부부를 보면서 참 행복할 것 같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가출합니다.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메모 쪽지 하나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 메모 쪽지를 보고 계속 추적하면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눕니다. 뭐가 부족한 것인가? 왜 당신이 집을 가출해야 되는가? 내가 뭘 못해줬느냐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밤새도록 그 아내가 한 얘기가 이 밀라드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격. 그것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밀라드는 그것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이 벌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냉랭해져 갔어요. 내 마음은 텅 비어져 갔습니다. 내 영혼은 시들어 갔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부유하고 화려한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었다.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밀라드 그 부부가 서로를 안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 뉴욕에 있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 교인들이 떠나고 나서 그 앞에 나가서 둘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밀라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1976년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헤비타트를 조직하게 되죠. 헤비타트가 뭐 하는 곳일까요? 집짓기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그래서 30만 가구에 전 세계 가장 가난한 곳에 30만 가구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줘서 150만 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백만장자로 살 때보다는 생활이 굉장히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로 한 푼도 얻지 않고 그야말로 전전히 다 모든 것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부의 삶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똑같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자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그 부유할 때보다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74세에 돌아가세요. 지금 사고가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자기 삶에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부부가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 뭐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이나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좋은 직장,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원하는 걸 다 갖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행복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강해요. 어릴 때부터 게임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 게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보통 20대, 30대, 40대까지 이룬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다른 그런 현실적인 것들, 거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아까 사진 조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죠? 옆에서 보니까 카터 대통령 부부예요. 대통령 재임 끝나고 나서 이분이 부부 같이 가셔서 연세도 있으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목수 일을 배워서 직접 가서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합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가서도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집짓기 운동을 했다. 이게 사람들이 서서히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성공을 위해서 앞뒤 보지 아니하고 옆에 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래, 성공을 얻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공을 얻고 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야, 지금. 행복하질 않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목수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목수일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와서 무상으로 아무리 봉사 차원으로 와서 집을 짓고 뭐 목수일을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노후 대책을 다 준비해야 돼.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속 행복해지는 것이 뭡니까? 결국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겁니다. 내 젊음도 뺏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돌아서는 거죠. 밀라드처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기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시냐고 묻고 싶어요.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공허해지죠. 마치 저는 이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먹으면요,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탈 정도, 목이 탈 정도로 갈증 때문에 못 견뎌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건 죽음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얻으면 얻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 불행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단 음식 좋아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이 TV 먹방 먹는 프로가 많아져가지고 컴퓨터면 음식이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도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설탕을 정말 많이 넣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설탕 들어가는 음식을 거의 안 먹다시피 했고, 짠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정말 많아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먹방 프로에 한 젊은 아가씨예요. 젊은 아가씨인데 그분이 혼자서 20인분을 이상 먹는 걸 봤어. 난 그분에게 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저분이 위는 다른 위인가? 저러다가 병 나면 어떡했나. 아무리 인기도 중요하지만 저러다 보면 병 날 텐데 저건.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입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짠 거, 탄산음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입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더 지나칠 정도로 기복신앙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아주 올인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목사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 받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단순히 돈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그 밀라드 이분이 뭐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내 모든 명예, 내 모든 미래 다 포기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의 조직을 구축하고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분은 이미 떠나고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헤비타트 운동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보인 반응,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실까요? 네.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버렸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 설교를 많이 했고요. 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그렇다. 재산이 많음으로 라고 했으니까 돈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못 따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한 게 뭡니까? 돈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었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예수님께서 지금 돈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초점을 맞추신 겁니까? 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이 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만. 돈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해라. 그럴 때 나를 따를 수 있고 그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세 가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딱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적.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가장 큰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적인 그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좀 접어두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는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제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목에다가 십자가 걸어놓는 게 십자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내 자신의 이 야망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뭐 돈을 잘 벌고 뭐 11조 10억을 해 주십시오. 11조 뭐 10억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야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에 아주 골똘하게 집중돼 있어요. 아주 거기에 올인돼 있어요.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늘 세 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너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라.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 찬송가, 우리 가사, 복음성 가사 중에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하는 가사가 있어요. 불 속이라도. 입으로 그 찬송 부르면서 그 찬송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럼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건가? 그리고 들어가서 그 굶주린 사자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건가 대체? 주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전에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100명, 200명 나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국가가 또 우리 중대본에서 아주 예배를 감시하고 통제시키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2년 동안 겪어오면서 요즘에 17만 명,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맺어지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괜히 위축되기 시작해. 지금 계속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신앙조차도.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좀 충만히 받으면 그러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잘 따를 수 있어. 정말 은혜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체? 어느까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어느 정도까지? 능력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은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고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받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죠?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은혜 많이 주세요. 기도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 많이 받으면 주님 더 잘 믿을 것 같으냐? 아니. 중심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모든 게 시작돼요. 근데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맨날 기도 많이 하고, 맨날 은혜 받고, 저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저는 영원한 굴레,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가 된다고 생각해요. 속박이 됐거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또다시 은혜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또다시 더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얘기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부딪혀서 그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박 속에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한다 그랬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을수록 더 속박되고 더 굴레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유가 대체 뭐냐, 이유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굴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대체. 이 내 것이라는 이 감옥은요, 참 이게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일 수 있고, 내 신념일 수 있고, 내 가치관, 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하여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버리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버리면요, 이 감옥 안에는 주님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옵니까? 오직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버릴 때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나라는 감옥에서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종로로 사던 내 자아를 좀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행복 중에 행복이 뭐냐? 자기 포기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중에 행복.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어떤 걸 하나 얻고 나면 그 얻는 거 가지고서 순간적으로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죠. 자동차를 새로 뽑았을 때는, 새 차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적어도 몇 개월 타고 보면 그 차도 실증 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한테 지금 요즘에 금값이 막 하늘로 치솟잖아요. 지금 굉장히 금값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금이 너무 많이 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많이 얻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포기.
나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나의 모든 무엇을 포기하면 좋을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을까? 세 가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자기 만족을 좀 십자가에 못 박자. 자기 만족.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빠지면 이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이익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자기 이익을 십자가에 못 박자. 세 번째가 자기 자랑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좀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 포기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포기가 있는 곳에. 성가대.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사람은 두려워요.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근데 나를 포기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그곳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자유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인생, 내 목표, 내 가치관, 내 성향, 내 평판 좀 포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편협된 신앙이 되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좀 내려놓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믿음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포기하라니까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온전한 사랑이 과연 뭘까? 저는 이것이 바로 자기 포기라고 생각해요. 온전한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다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버리는 곳, 자기 포기, 그게 완전한 사랑이다. 근데 완전한 사랑이 있게 되면 거기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유하는 행복보다 포기하는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황진 집사님 그 노숙자 사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포기해야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포기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이제 남겼는데 집도 제가 포기했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 결혼하면서 좀 결혼 자금에 대한 압박을 느낄 때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 이 포기가
정작 현실에 와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겠구나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떡에 대해 집중해요.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지 말씀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세상에서 실패자로 여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착했던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을 얻었지만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내 영혼은 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